오늘 저는 오늘 아침에 솔로몬의 회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그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한 이 전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전도서를 제가 접하게 된 것은 아주 젊었을 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핍박을 인해서 우리가 멀리 도망가듯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이 천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천안 중앙교회를 그때 출석했습니다. 출석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헐레벌떡 차를 타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아니 목사님이 제 생일 어떻게 아시고 생일을 축하하러 그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든지. 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1990년대였기 때문에 91년도, 91년도 그러니까 35년, 4년 이렇게 된 때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걸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테이프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차를 타면 차에도 카세트 테이프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주시는데 성경 가운데 잠언,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개의 성경을 낭송한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이니까 가면서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테이프를 넣고 듣는데 잠언도 참 좋은 말씀이고 배울 게 참 많죠. 또 아가서도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끌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도서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좀 목사님께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딱 떼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 생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힘있고 막 진취적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 젊은 사람에게 무슨 이런 테이프를 주나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이거는 인생을 다 사는 사람이 하는 말같이 들렸단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사고 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라 나는 막 희망이 있고 막 계획이 있고 막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다른 잠언 아가서는요 한 번 딱 듣고는 2번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서에 어떻게 피를 꽂혀가지고 출근 퇴근 얼마나 이 전도서만 집중적으로 들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요. 나중에 테이프를 자꾸 듣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도록 들었습니다. 하여튼 100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한 100번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한 책을 정해가지고 돌을 깨칩니다. 100번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나는 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길바닥에 하루에 2시간씩 4시간씩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그 전도서를 읽고 듣고 굉장한 제가 감동을 받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이 짧은 인생을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낭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있는 그 근처 남양주로 36대학이 가까이 있고 또 제가 일하는 사무실도 멀지 않는 그곳으로. 사실 우리 천안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저에게 선물하고는요 젊은 한 가정을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천안중앙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고, 사실 이 전도서라는 그 자체 의미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일생 동안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인지, 그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마지막 노년에 인생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진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설교하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도서는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따라 여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들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그 열거를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다 해보니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이더라, 이렇게 결론내는 귀납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은 데 다 가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좋은 집도 살 수 있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망하는 것은 이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인생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 보면 전도서 9장 14절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는데,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떤 인구가 작은 조그만 성을 큰 나라 임금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함락될 수밖에 없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읍에 누가 있었냐면 한 지혜로운 지혜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지혜로 인해서 이 큰 임금 많은 군사를 무찔러 다 퇴각시켜버렸어. 이 성을 구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인 것입니다. 예. 성경에도 보십시오. 룻기 보십시오. 룻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팔자가 피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부호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부귀가 그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부귀와 영화를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상 10장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의 1년 새 입금의 중수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이 조단이에요, 조단이.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세수를 받았고, 그 외에도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박들에서도 가져온지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루 먹은 식구들, 그의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었던 식구들의 하루 먹는 식량이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소가 30마리, 초장에 소가 또 30마리, 60마리 이제 안 적혀 있는데, 그러다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의 한 상에 둘러서 먹었던 식객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식객이 많습니까? 권세가 있고, 그리고 부귀영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요, 지리산 꼭대기에 있어도요, 문전성시를 이루고. 전도서 2장 22절에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일을 추구한 결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나 이렇게 해보니까 일평생에 재물을 모은다고 해보니까 그 결과는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세꾼은 천가지 걱정, 만세꾼은 만가지 걱정.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그 밤에 잠을 달게 잔다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노동자를 부리는 주인은요, 잠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몇 장이 있냐면 여기 있죠.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누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부자가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날마다 벌어서 먹는 입장이지만 딱 눕기만 누우면 잠을 아주 달게 자고 아침에 깨지도 못해.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시네. 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전도서 4장 15절 제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발가벗고 빈손으로 왔죠. 돌아갈 때도요, 빈손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물을 모으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늘 제가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제게 무엇이 유익하라.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요, 다 뭐냐면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옵니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유산을 남겼는데요, 내 형이 그 유산을 다 찾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제 형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가지고요, 그 유산을 저 좀 나누게 해달라고.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너희들 재산 유산 나누는 거 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날 소출이 풍성히 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이걸 쌓아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거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 모든 이 수확한 곡식을 잔뜩 쌓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잔뜩 쌓아놓으면 이제 몇 해를 먹어도 이제 남는 양이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말하겠다. 내 영혼아, 이제 걱정하지 말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라.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까? 네.
날마다 일을 해야 벌어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런 염려 없이 좀 편하게 살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다 사람들 생각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똑같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에게 뭐라고요? 너는 어리석은 자다. 왜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산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우리가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쌓아둔 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바로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보면요, 왜 이것도 해도 헛되고 저것도 해도 헛되냐고 이렇게 하냐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딱 맞닥뜨려 보면요, 과거에 내가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한 것이 다 헛짓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 이후에 내세의 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세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막 집중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땅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삶은 이 땅에서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있던 그 고향은요, 경북 옥산이라는 아주 산골입니다. 얼만큼 산골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에도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아주 산골이고, 저희 아버님은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학교 가냐고 학교 가지 말아 해가지고요, 중학교도 못 가고요, 그 산골에 노상 배움거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어린 나이에 뛰쳐나와가지고 고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 때 뭘 했냐면, 이 산만 있는 이곳에요, 이 과수농사를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수농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옥산이라는 곳이요, 사과가 아주 맛있는 곳이라. 이처럼 우리 둔내가 지금 사과가 맛있거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사과가 단단하고요, 또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옥산 사과라면요, 옛날에 지금은 달라요, 백화점에서 최고의 가치를 쳐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가보면 전부 다 막 사과 밭으로 다 되어 있어. 근데 이곳에 고향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산비탈을 개간해가지고 사과밭을 크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밤이 있는가,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해가 져서 컴컴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밤이 있느냐, 밤만 없으면 하루 종일 할 건데.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렇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요, 부부가 다 동갑이었는데 부부가 50살이 됐을 때 잠을 자다가 한날 1시에 두 사람이 탁 죽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엄청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덤의 비석에 무엇이라고 적어주고 싶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비석에 글을 새긴다면 어떻게 새기시는가? 어리석은 자요. 왜요?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생을 위하여 살다가 50도 못 돼가지고 죽어버렸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혜라 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아는 것이 지혜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사업을 했다 했잖아요. 어휴, 그때 했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버는 재주를 주신 거 아닌가, 달란트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만큼 그때 돈이 잘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는 일을 다 못하니까 밤마다요, 밤 12시 넘도록 야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딱 하니까 와, 완전히 사람이 초죽음 되더구만. 밤마다 이제 직원들도 다 일시키고, 딱 그러다 또 사람, 또 아르바이트생 뽑아서 또 일시키고 했는데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밤마다 12시까지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 깨달음을 주셨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부터 내가 버는 돈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부터 버는 돈은요, 제 삶에 필요한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쌓는 거야, 쌓는 거.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지금 내 생명과 재물과 내가 바꾸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1등 신랑감으로 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의사는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에게 오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요, 인상을 찡그리고 옵니다. 아파서 오니까. 그리고 의사가 보는 것은 항상 지저분한 데를 봐야 돼. 남의 이를 벌려가지고 그 썩은 이빨을 뽑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뭐 내과에서는요, 뭐 남의 관절까지 해줘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 선배가 이제 사시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수원지검의 이제 부장 검사인가 하여튼 고검장인가 하여튼 높은 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제 동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증고시를 봤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 보니까 이제 우리 검증고시 동문 중에 그런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무슨 뭐 이제 동문회 이제 뭐 일을 한다고 이제 행사를 불린다고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비를 찾아가지고 이제 기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수원까지 내려갔어.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요. 그분이 제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요, 늘 죄인들만 대하다 보니까 이게 길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보여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검사하는 것은 죄인들 취조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요, 왜 죄인이겠습니까? 다 그냥 성질이 고약하고 거짓말 잘하고 절대로 좋은 말 해야지는 안 들어요. 그래서 검사들이요, 막 욕도 하고요, 조인트도 까고요, 완전히 막 깡패야, 깡패.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에 막 시달려가지고 심성이 고운 현대그룹의 누구 그 회장은 자살했잖아요. 뛰어내려가지고 그 모욕감 때문에. 근데 그 검사 직업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쫄딱하고 이렇게 막 죄인들 다루다 보니까 집에 이제 딱 갔는데 결혼해 부인이 있잖아요.
인상이 안 펴져.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문 앞에서요, 자기 인상을 핀다는 거야. 딱 굳어있는 인상을 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소위 뭐 좋은 직업이라는 건요, 알고 보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제일 좋은 직업은요, 농부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다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을 대하지 않고 생물을 다루는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바로는 최고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6장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야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사는데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물질로 그의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이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동시에 솔로몬은 무엇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았냐면 인생에 즐기는 쾌락, 마음에 일어나는 욕정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 내 마음의 궁과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슬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눈에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두었는데 천명이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가 인생을 누려보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쾌락 욕구를 우리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마치 조미료와 같은 것입니다. 점점 조미료는 더 강하게 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마약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진한 조미료 같은 쾌락을 추구하다 인생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매혹적인 미에 이끌려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해가지고 천명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 그는요, 그 연애신에 보면 그 얼굴에서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거룩한 형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이요, 이 욕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결과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참으로 현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식을 얻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했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이 지적인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온 산천 초목 짐승 날짐승 물 밑에 있는 까지 그런 그가 알 수 있는 대로 다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문을 3,000개 지었다.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 초목에 대하여 논하기는 백향목부터 저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는 하늘에 나는 독수리부터 땅에 기는 데까지 모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제 처남이 있는데요. 제 처남은 공부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것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또 미국을 또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또 미국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또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또 박사학위를 또 받았어. 그래서 또 미국에서 또 저 대학에 또 교수로 또 일을 했어. 또 이제 한국에 또 왔어. 또 한국에서 또 교수를 해.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박사가 2개나 됩니다. 박사하기 위해서는 또 석사를 다 떼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처남 볼 때마다 내 마음에요, 우리 처남이 왜 저래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사 받는다고요 공부하는 게 보통인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딸 때요 많은 사람이 병이 걸립니다. 그만큼 엄청 힘듭니다. 아니야 다를까 우리 처남은요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한번 했고, 다음에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요 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항상 이게 기대서 이렇게 잤습니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박사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배워야 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 저는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명. 행복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 이제 우리 처제가 있는데 처제가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도 하고 했는데 처제는 악착같이 뭘 해요. 공부도 악착같이 하고 처제도 박사네. 처제도 박사다. 그러니까 교수를 하지. 박사고 또 하여튼 예살도 많고 하여튼 뭐든지 악착같이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제 처는 이제 약사지만 한 몇 년 하다가 제가 사업하니까 당신 약사하지 말았어. 왜냐하면 혼자 불어도 되는데 당신 왜 하냐고. 그때부터 이제 애만 키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들은 다 부자들이야. 왜냐하면 약국을 해가지고요. 약국 때문에 2개씩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몫이 좋으면요 돈을 많이 벌어.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해. 그런데요 재미있는 걸 이야기해 드리면 제 친구들이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약국을 하다 보니까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밥을요 뭐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고요, 밥을 뭐 이제 배달시켜서 먹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먹고 뭐 이제 뭐 굶질 않으니까 저희들은 잘 먹습니다. 얼마나 잘 먹어요 이곳에서. 그러나 돈은 없어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처제가요, 그걸 옆에서 딱 지켜보면서 우리 처제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언니는, 저 처 머리 좋아요, 진짜로. 언니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일도 안 한다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하고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돈 버는데 이렇게 목숨 안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요 돈 버는데 목숨 걸고요 죽을도 살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자, 다음에 또 솔로몬이 추가한 것은 자녀가 많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100자녀를 낳았습니다. 저와 첩이 1000명이 되니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애를 낳아 보니까 와, 애 낳는 거 그거 정말 큰 기쁨을 주더라고. 왜냐면 애 나올 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첫째 낳을 때는 남자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남자아이와 딸아이는 완전히 달라. 이게 살을 딱 짚어보면요, 남자는 이게 뭐 거죽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여자는 딱 잡아보면요 몰랑몰랑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야, 여자는 달라 확실히. 그리고 크면서 하는 짓도 달라.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딸을 낳고 싶어 하는구나. 또 셋째를 낳았단 말이에요. 셋째를 낳으니까 또 희한한 애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낳을 수 있는 대로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내가 낳을 수 있는 대로 다 낳아보려 했는데 못 낳았습니다. 이유는 저체가 나 힘들어서 못 낳겠다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자녀가 커가지고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골치를 새기지만 애가 어리고 클 때는요 얼마나 예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솔로몬이 그는 또 왕이잖아. 능력도 있잖아. 또 뭐 한 여자한테 다 낳을 필요 없어. 1000명이 되니까.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면 100명의 사람이 비록 일복 자녀를 낳고 장사하여 살아나리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약해지니가 저보다 낫다. 이것도 어떠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면 어떤가? 여러분, 옛날에는 장수가 복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장수가 저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104세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설교를 90세 넘을 때까지 설교를 시켰습니다. 우리 자녀는 얼마나 건강한지요, 90세가 넘었는데 설교하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했습니다. 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권서방, 목사는 말이야 목소리가 커야 돼. 권서방 목소리가 너무 작아. 이게 늘 제 장인어른이 저한테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 설교만 시키면 하시는 18번이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갈 곳이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가 갈 곳이 없고, 두 번째는 노인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이 노인이 되어 보니까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노인이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요즘은 장수가 이 축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지가 비록 천년의 갑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인생은 사는 날의 길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질이야, 질.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낙을 희생해가면서 다른 엉뚱한 것 잡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 가르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물질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자,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읽어보면 두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전도서 한 100번 읽으면요 돌을 틉니다. 돌을 터. 뭐냐면 우리가 결론이 두 가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 속에 가장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누리는 것이 뭐냐? 우리 손으로 힘써 일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먹는 음식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고, 또 저녁에 밤에는 또 잘게 잠을 자고, 이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여러분 어느 시간, 우리 지금 이든벨에서 마찬가지야.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먹는 시간 아니에요. 먹는 시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음식은 맛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맛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 표현하면 인생을 살 때요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멋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사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 철되면 철따라 옷을 한 번씩 사서 입고 좀 멋도 다음에 머리는 뭐 향기름을 발라서 좀 멋도 부리고, 여자들은 때가 되면 카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멋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딱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머리부터 딱 감고 딱 단정하고 옷을 딱 입고 시작합니다. 옷을 완전히 딱 다 입은 다음에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기왕 인생을 사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리가 헛된 이 한평생 동안 우리는 분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의 배우자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살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하고 싶어도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게으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저는 그런 주관입니다. 산다면 왜 제가 게으르게 살아요? 부지런히 살고 뭔가 남에게 기여하고 뭐 작품을 만들고,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건 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음식도 맛있고요 밤에 잠도 잘 자고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천년백년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질병, 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배우자가 일찍 사별할 수도 있고요. 뜻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에 목사로서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뭐냐면 진짜 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고생스러우며 사냐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저는 이 이혼에 대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간도 짧아.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도 사셨고 정조 할아버지도 사셨고 살다가 다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히 있죠. 해는 떴다가 지며 또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오고, 예, 1000년 전에도 해는 떴습니다. 1000년 전에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졌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끊임없이 철썩철썩거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할 수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혀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렇죠?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한평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 정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지금 살아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전에 나의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나는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오면 나는 마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한들 우리가 결국엔 죽음인데 죽음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엇이 의미 있냐 그래. 다 헛되다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점점 늙고 신체 기능이 하나둘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인생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이 다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영원한 존재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영원한 존재 되는 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결론이 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지금 왕으로서 가장 최고의 부귀영화를 노린다 할지라도 이거 다 헛것이야. 나도 이전 사람들처럼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 이거야. 죽으면. 그러면 무엇에 대해 가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야 이것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데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이태리의 교회당이에요. 이 좌우 설주에 글이 적혀 있고 인방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는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오른쪽에는 괴로운 것도 잠깐이다. 맞습니까? 예. 우리 지나 살아보니까 즐거운 것도 잠깐이고 괴로운 것도 잠깐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하기를 다만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은 이제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 전도서도요 사실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은요 완전히 시로 되어 있는데 비유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다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뜻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이제 굽어진다는 뜻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거칠 것이며 이빨이 하나둘 빠져가지고 이빨도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제 뭐도요? 귀도 이제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노일이 되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나이가 드니까요 목소리도 안 나와. 이게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아주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겨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제 인생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끝장났어 이제.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이제 이 전도서는요 사실요 솔로몬이 그가 인생의 실패까지 해가면서 처절한 실패까지 해가면서 그가 깨달은 심한 진리였습니다. 이건 체험적인 진리예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이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일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다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영생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